30초 남았으니까. 원래 예배 시작 전에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누구 나가셔가지고. 네, 지금 방송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참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경고 문자도 오지 않는 그 세상이 곧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인데요. 우리 이제 같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 고민과 걱정들 세상에 두고 오지 못하고 다 들고 다 지고 왔지만, 오늘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같이 예배 부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근심과 걱정에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시간 갖길 원하오니,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회복해 하시고 다 낫게 하여 주사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나를 고대하오니, 주님 모든 자들의 아픔과 슬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온 교회와 온 세상 앞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다시 한 번 더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온 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힘차게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나는 내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 다시 한 번 더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사랑이 충만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예배, 우리 모든 삶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길 원. 다시 한 번 더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높여드린다라고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이 시간 노래로만,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있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길 원한다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번 주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렸었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취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추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며 식사하며 나눌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같이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사 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1년 동안 202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주셨고 주께서부터 이루어졌으니 나의 노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가득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를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참 졸릴 시간이죠. 하품도 나오고 조금씩 피곤할 시간인데 시험 기간이었던 여러분들 한번 스트레칭도 풀고 허리도 이렇게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똑바로 허리도 펴고 하면서 같이 말씀 듣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일 예수님이 12시에 지금 11시 55분인데 내일 12시 55분에 세상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종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요. 이제 박 목사님도 안수를 받으셨고 이제 정종진 전사님도 계시지 않고
앞으로 어떤 방향과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그리고 제 아이가 지금 오늘 41일째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그리고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줘야 하나? 그렇게 다 일만 하면 나는 언제 쉬지? 이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고민들이 이번 주 내내 제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지?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어떻게 되지? 내 아이는, 나는, 내 아내는,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짐을 깨닫게 됐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내일 나올 성적이 고민이 될까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당장 손가락 하나 아픈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종말 앞에선, 그 끝 앞에선 아무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종말이라면, 그것이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그 직업들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전 것의 종말을 의미하고 새로운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14절의 말씀을 본다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15절에 얘기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나 이제부터 제대로 메시아로서 일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선포를 하시고 나서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이 있는 그 갈릴리 해변,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이 안드레와 야고보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종말에 앞서서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에게, 세상이 끝난다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방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이 어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부자가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뭐 판사, 변호사, 뭐 좋은 직업을 갖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대요. 사람을 낚는 목사로 쓰거나 사람을 낚는 검사로 쓰거나 의사로 쓰거나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무엇이에요? 너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네 손에 들리는 게 무엇이냐예요. 저는 교회에 오면서 참 이런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 이제 제가 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할 수 있어? 혜연아 너 뭐 할 줄 알아? 그림 그릴 줄 알아? 그럼 저기 가서 예수님 그림 그려라. 지우야 너 뭐 할 줄 알아? 달리기 잘해? 그럼 너 전도지 들고 뛰어다니면서 전도지 해라. 준영아 너 뭐 잘해? 잘하는 게 없어? 그럼 넌 앉아서 설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 예수님께서 고대하는 나라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드럼 칠 수 있는 사람이면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기타 칠 수 있으면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꾼이면 장사함으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의사가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검사가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니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내 삶에 엄청난 고민들이 있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서장훈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 아는 형님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땅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고민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가 수능이 끝나고 수능을 잘 보았어요. 잘 봐서 그 친구가 좋은 대학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혹시 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돈도 없고 등록금 마련할 비용도 없고 해서 헌금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괜찮아.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 친구가 대학 등록금이라는 그 돈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한데 계속해서 주위에서는 헌금을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털어놓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셨는데 너가 여유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는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 드릴 게 없으니까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학 붙은 거는 내 성적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대학 붙은 건, 성적 나온 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건 난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와요. 라고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고민들이 있지 않아요? 좋은 성적이 올랐는데 목사님들이나 부모님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 헌금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나는 뭐야? 라는 고민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하루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펜과 환경도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러면 대학 떨어진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학 떨어진 친구한테도 시간 주셨고 공부할 힘 주셨고 환경 주셨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떨어졌고 자기는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만 감사해야 되고 쟤는 위로받냐는 거예요. 자기도 위로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많은 고민들을 못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더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도 똑같이 삶을 받았는데 왜 나만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를 발견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주위엔 세베대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은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진짜 막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예화도 붙이고 막 진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끝나고 나서 전 기대하잖아요. 아,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이렇게 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 날은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아, 예. 아, 네, 좋았어요. 근데 내가 설교 오늘 망했다. 진짜 너무 힘들다. 내 설교가 오늘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날 내려가서 터벅터벅 걷고 있으면 어느 누군가가 와서 전도사님 설교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엄청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혹시 터벅터벅 걸어간다면 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 봅니다.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그물입니다. 근데 고기를 낚는 그물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람들을 낚는 그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것을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전도한다고 얘기하냐면 전도가 가장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가장 약함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제 설교가 망하면 망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망한 설교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드러나고 있어요. 11월 9일 이후면 무엇인가 될 것처럼 하는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마스크를 벗는 일상? 아니면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그런 놀이터? 학교 운동장? 축구? 아니면 놀이동산? 아니면 해외여행?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 쉼 없이 솟아나는 희망 하나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맨 처음 설교하던 날처럼 돌아오길 원합니다. 제가 2019년 12월 3일 날 이 강단에서 동학교에서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요. 와, 진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완전 초롱초롱하고 제 설교에 막 정말 열심히 반응해주고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아멘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필기도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2달 있다 코로나 터졌어요.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근데 이제는 다시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을 저는 그 누구보다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 가운데 강강수월래처럼 막 기차 놀이도 하고 가위가위보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기대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드럼 치는 주자가 너무 신이 나서 드럼 스틱 던져버리고 여기 뛰어다니는 그 찬양을 전 하고 싶어요.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건반 주자가 건반 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다고요. 뭘 의미하냐? 음악과 어떤 코드와 찬양과 어떤 콘티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로 찬양하는 그날을 저는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슨 그물이 들려있나요? 어떤 것이 들려있나요?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그물을 통해
한 영혼을 살려냈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그 의미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너져 있던 이 시대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아와 온전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 의미가 없어져 있고 지쳐있는 어깨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는 그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입이 아니라 온전히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뛰어놀 수 있는 환희로 가득 차고 환호할 수 있는 그 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눈, 내 코, 내 입, 내 두 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도, 가장 미련한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만. 우리 손 높이 들고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있는 내배 다 내려놓고 내 잃은 것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 내 미련한 것, 내 시간과 내 몸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의미를 다시 찾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것을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잃어버렸던 것, 내 마음 가운데 열정 사라졌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들 무너져가고 있는 내 마음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내 마음들,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던 내 마음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었던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이 더럽고 미련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 더럽고 일어나고 비천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중심 잃은 모든 나의 예배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미련한 나의 삶을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새로운 회복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이전의 그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그물을 들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가운데 예배할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제 머리가 없어 보이네요. 네, 약간 레고 같이 생겼네요. 네, 10월 31일 하반기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청소년 2부에서 7명 해서 청소년부에서 총 18명이 이번에 세례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례 입교 교육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 도료원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고 문답식이 5시에 있고요. 세례식은 그 다음 날인 다음 주 주일날 4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으니까요. 주위에 세례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줌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 3부를 담당하시는 정종희 전사님이 10월 28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다희 목사님이 청소년 1부 플러스 담당하셨던 박다희 목사님께서 목사 임직하시고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3부 예배 축도하러 가셨거든요. 이따가 끝나고 아마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인사 못한 친구들은 언제 해야 되나? 네,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면서 이제 10%를 하는데 백신 여러분들 꼭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안전하게 저희 예배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중학생 우선 신청 예배고 다음 주부터 제가 청소년 1부 플러스 설교를 제가 대신합니다. 듣기 싫으면 11시 반에 김영진 전사님도 계시니까요. 네,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채팅창에 소속과 이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부터 줌 모임 시작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과 잠깐 모임 갖고 선생님이 없다고 하면 저랑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